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쪼개지 않은 새 때문에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세 가지로 전해드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이 잘한 것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들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의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아브라함, 예배 우선의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을 무시하다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문제가 이어졌는데, 자녀들이 문제를 당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는 본받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무시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문제 해결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1절부터지만 15장 1절부터의 내용은 우리가 세 번째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창세기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라왕과 싸우니라. 아멘. 여기 1절에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까지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연합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이 연합한 거니까 땅이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 2절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개 나라가 연합했는데, 여기는 가나안 지방의 작은 지역들이 연합을 한 겁니다. 큰 나라의 연합 때 작은 지역 연합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1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그 당시 주변 국가와 지역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인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가나안 지역의 5 왕들이 독립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하랑 아브라벨과 엘라사르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십딤 골짜기에서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다닐 때에 군사가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아멘. 여기 왕들이 너무 많아서 대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4개의 나라의 대표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작은 5개 지역의 대표인 소돔 왕만 말하겠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하고 소돔 왕이 전쟁을 했는데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겼습니다. 소돔은 패배한 겁니다. 우리 그 다음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소돔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소돔 성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우리 그 다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그돌라오멜의 군사가 아브람 쪽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자기가 전쟁을 안 하는 거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람이 그 전쟁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이 잡혀간 소식을 듣고 동맹을 맺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람이 자기 집에서 훈련한 군사 318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 군사 318명을 거느렸다는 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돌라오멜은 큰 나라 4개 국가가 연합한 연합군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큰 나라의 연합군이 겨우 4가족의 동맹군하고 싸웠는데 4개 가족의 동맹군이 이긴 겁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조카 롯을 살리러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싸우고 헤어진 조카지만 네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조카를 영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한다면서 자기 유익만 챙기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함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싸우고 헤어진 조카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승리란 말은 큰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족 중에 못된 가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브람은 예배를 우선한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아브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던 소돔 왕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그 다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인데 왕이면서도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영적인 왕이면서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떡과 포도주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렘 왕이 나온 겁니다. 살렘 왕이 와서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리품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기고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더 빌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복이 없을 때도 받아야 하고 복이 있을 때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잘 되고 있네, 이제 좀 괜찮네, 그럴 때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계속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안 드리면 도둑질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곳에 진심을 표시하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고,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며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예물도 준비해서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얘가 가지라. 아멘. 아브람에게 소돔 왕이 먼저 나왔는데 왜 먼저 나왔냐면 자기 사람들, 자기 예물을 찾으려고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부터 먼저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일과 세상 일이 있으면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세상 일부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이 세상 왕보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아브람은 예배를 우선으로 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람을 본받아서 예배를 우선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소돔 왕을 만났는데 여기 소돔 왕이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관례와 법으로 볼 때 어차피 사람과 재물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왜 아브람에게 이렇게 건방진 말을 할 수 있었냐면 자기 지역에 사는 조카 롯을 핑계로 조카 롯을 볼모로 잡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산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큰 소리 친 겁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돔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소돔 왕이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깔아뭉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내게 권리가 있지만 다 돌려받아라.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소돔 왕, 네가 복을 주었다고 하는 거리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영광에 흠이 갈까봐 전쟁에서 얻은 재물을 다
포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의식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절도 꼭 읽어야 됩니다. 우리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동맹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까지 포함하면 4명입니다. 그러면 전리품은 4등분을 하는 겁니다.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누어 준 겁니다. 소돔 왕한테는 아브라함의 몫이었던 4분의 1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자기 것만 돌려주었지 다른 사람에게 너도 돌려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희생적인 사랑을 시작하고 예배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사랑으로 행하고 예배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해서 기도 응답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15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뭐 주시려고요? 저는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집에서 길리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계획을 상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상의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 밖에 나가봐라. 셀 수 없는 저 별들처럼 자손들이 많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한 겁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복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 다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복을 주신다고 그랬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을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식은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런데 이 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안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고, 내 주변이 모두 다 다른 사람 땅인데 이걸 주시려고?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그 다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하신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조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맹세합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을 잡아 죽이듯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목숨의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런 맹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쪼개어 놓는 것인데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1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그 사체 새한테 임했다는 겁니다. 짐승 잡은 것이 있으면 그 사체를 먹으려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개가 그 새만 보고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현상이고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솔개가 그 새한테만 달려들었다는 것은 마귀가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귀가 달라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쪼개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마귀가 달라붙는 겁니다. 만약에 솔개가 그 새를 채워가면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은 겁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짐승을 잡아놓고 새만 쫓으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새를 쫓다 보니까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졸면 귀신이 임하는 겁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영적으로 겁이 나고 무서운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불안하다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땅도 주겠다고 하신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와 언약하자라고 하셔서 언약의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합당하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한 마리만 하면 되는데 나는 큰 거 3마리 쪼갰으니까
작은 새는 그냥 쪼개지 말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새는 쪼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쪼개라고 하셨으면 쪼개는 것이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합당하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달라붙었고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쪼갤 것을 안 쪼개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깨뜨리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고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작은 것을 안 깨뜨리니까 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이 자식이니까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작은 것도 다 깨뜨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대대손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로 예배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작은 것도 다 쪼개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 하나만 암세포로 변해도 온 몸이 암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다 깨뜨리고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올바로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해서 우리 자녀들도 영원한 상급을 많이 받고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각자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과 전도와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통성으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